오늘 이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그 정리를 좀 하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이 8장 전체에서 주옥 같지만 또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우리 35절부터 끝절까지는 굉장히 명문장으로 또 아름답고 그러나 굉장히 힘있는 메시지들입니다.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실한 구원의 그 확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구원이죠.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구원을 얻었는가, 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결국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우리의 구원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이 작업, 또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기에 확신을 갖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결국은 이 구원 사건이 분명한 경험이, 구원 사건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 뭐 선교를 가든 교사를 하든 아니면 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경험, 구원의 사건이 개인적으로 있었는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뭐 교회에서 간단한 봉사를 하든 또 신앙생활을 하든 선교지에서 생명을 바치는 일을 하든 가장 중심에는 구원의 경험이 필요하고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담보되어져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에 관련돼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가지거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진도가 안 나가죠. 제자리 걸음을 치게 됩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구원의 문제가, 기초의 문제가 흔들거린다면 마치 그 땅이 흔들리는 것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였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있느냐 아니면 견고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구원의 확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에게 좀 다져주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가지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나 또 우리의 감정적인 어떤 다짐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31절, 33절, 34절 이런 데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선포들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를 이제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얘기로 이제 8장 1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8장을 결론 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부터 39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면서 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이 그냥 이렇게 언급하는 게 아니고 바울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환난도 경험했고 공고함도 경험했고 박해도 경험했고 기근도 경험했고 이 위험한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36절이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는데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양이 도살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모습, 그런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죽음의 수없는 그 위기를 넘나들었다.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자, 이런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이런 죽음의 위협과 수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된 힘이 무엇일까?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자기 죽음을 몰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 수 있게 만든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닥치죠. 우리에게도. 우리 흔히 신자들 가운데 조금 잘 풀리면 할렐루야 그러고 또 좀 힘들어지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고 이제 이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우리의 상황과 내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 같기도 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얻은 이 구원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신이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오리바람이 한번 불어치면 날아가 버릴 구원, 예기치 않는 사건이 꼬리꼬리를 물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구원, 그런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바울은 환난과 시련과 기근이나 가난, 죽음조차도 자신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신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근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오늘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라. 참 여기에 이 바울의 확신에 찬 이 모습, 이 폴티시모, 이 음악으로 치면 강력하게 내가 확신하노니, 이 강력한 확신, 이거 오늘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신을 가진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확신. 여러분 확신이 없어도 구원은 받아요. 근데 확신을 가진 신앙생활과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앙생활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자기 확신이, 그게 뭐 확신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출발은 다른 겁니다. 나도 확신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에너지가 나올까요? 열정이 나올까요? 그게 감동이 일어나요? 나도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누가 그게 감동받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확신에 차 있지 않은 일을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그건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인생은 누구냐면 자신이 확신한 것에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건 덕도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확신한 세계에 생명을 걸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지성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지식이 많은 시대. 근데 지식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쳐. 그런데 바울을 보면 자신이 확신한 사실에 대해서 생명을 걸었죠. 사도행전 여러분 20장 유명한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멋진 인생. 이 정도 살면 멋진 인생입니다. 내가 깨달은 그 진리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생명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자기가 발견한 그 사실을 위해서 바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자기가 그냥 굳은 결단을 해서 생긴 거냐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은 수동태예요. 사실 수동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주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확신에 이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하려고 하는 그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가상하나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 열심만으로 내 열심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편에서 노력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내가 감염이 되고 거기에 내가 젖어들고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동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리스판스의 신앙은.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때 놀라운 역사가 팍 터져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사랑이 나를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론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닫고 느끼게 될 때 모든 것을 바꿔놓는, 이 사랑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병을 앓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랑이 로마서 5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이 부음받음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5장 8절 이 표현들을 보면 이것은 그냥 물 똑똑똑 떨어진 게 아니라 양동이로 그냥 부어버린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완전히 젖어들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깨달으면서 내 안에 확신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요, 하나님 당신 나를 구원하신 게 맞고 이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설복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설복을 당하는데 이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설득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내가 얻은 이 구원은 결단코 잃어버릴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그게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의 열심을 보이시며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니까 도무지 이 구원은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뭐가 와요? 확신이 찾아온 거죠. 내가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4부에서 제가 약간 열을 내고 있습니다. calm down. 그러니까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pour down, 그냥 확 부어주시는 것을 어느 날 내가 머리로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으면서
와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하면서 그 앞에 내가 굴복을 당한 거야. 그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면서, 그래,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대가를 지며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야말로 결단코 실패할 수밖에, 잃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이 나도 모르게 와 닿으면서 예스라고 하는 게 내가 확신하노니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확신하노니 그냥 한 방에 날라가고 이빨 나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은 내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해 가시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안에 영적인 신앙의 비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38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 열거되고 있는 이 다양한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사건도, 어떤 힘도, 어떤 경험도, 어떤 존재도, 어떤 시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슬이, 그 줄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의 환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험마저도 하나님의 그 강력한 사랑의 줄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줄을 끊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없는 사건들 앞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수없는 자신의 삶의 죽음을, 생명이 넘나드는 수없는 사건들, 매를 맞고 쫓김을 당하고 어떤 데는 돌에 맞아 죽었는 줄 알고 그냥 끌어내리고 옥에 갇히고 수없는 그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확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사랑의 줄이 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그 사랑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제거하려고 하면 뭘 제거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내가 제거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 없어. 내가 너무 강력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부인할 수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도 제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런 구원의 확신에 서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사역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제 확신에 차서 이 확신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팡파레죠, 팡파레. 클라이막스에 이르러서 팡파레, 구원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애매한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 승리,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긴장감이 돕니다. 100% 승리하는 일은 없어요. 확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확률의 싸움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50-50인 싸움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표현은 50대 50의 싸움이 아니에요. 긴장감이 팽팽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제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애매모호한 승리가 아니고 불확실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가 이미 100% 보장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넉넉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편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편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넉넉히 충분히 100%
실수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죄 앞에 무력합니까? 얼마나 쉽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을 지킬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낼 자신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만 맡겨져 있다면 승리는 결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얼마나 그냥 끙끙 앓는 기도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세월을 보냅니까? 우리의 실력에 맡겨져 있다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이런 선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거대한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연말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숱한 유혹과 숱한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음을 지켜오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은 결단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유지해 나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지상의 삶에 수없는 일들과 사연과 어려움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시는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결단코 어떤 일들로 인하여도 우리를 구원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를 확답을 받은 사람들이,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 속에 전쟁들이 벌어지겠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그것을 믿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영역을 얼마나 활기차게 만들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전하게 100%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100% 주어지고 이미 성취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고 든든히 그 구원의 줄을 붙잡으시고 그 사랑의 줄 안에 붙잡힌 바 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날마다 힘있게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순례의 길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적인 자신감을 가지시고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 이 사랑의 줄 안에 붙들림 바 된 주의 백성들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